다음에 5번째, 부처님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두루 모든 것에 대하여 인색한 마음을 일으키지 않겠습니다. 인색한 마음. 두루 모든 이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누구에게도 인색한 마음을 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 인색이라고 하는 말은 거꾸로 뒤집어 놓고 보면은 자기 자신만을 위한다는 거죠. 자기 자신만을 철저히 이해하는 게 2가지가 하나 있습니다. 소인배하고 소성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소인배는 누가 죽거나 말거나 지하고 상관없어. 이게 소인배고, 이제 출가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소성이라고 하는 게 대성이 아니고, 소성은 남이 아버지 되더니 말더니 내만 우선 성불해놓고 보자고 하는 게. 내만 성불하자. 내만 아까 앞에 말한 대로 이 사바세계를 탈출하자 그 말이야. 이를테면은 대성이라고 하는 거는 거대한 큰 여객선이 가는데 다른 사람 빠져 죽든지 말든지 내만 헤엄쳐 나오자고 하는 게 소성이고, 대성은 한 선장이 어떻게 하든지 이 배를 무사히 이끌고 저쪽 언덕까지 건너가자. 내 몸이 부서지고 내가 저 언덕에 도달하기만 하면 나는 죽어도 좋다. 이러한 생각이 대성의 생각이고, 소성은 배가 저쪽까지 가거나 말거나 다 빠져 죽거나 말거나 내만이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게 이제 이 소성의 생각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기주의라고 하는 거는 아예 같이 탈 생각을 안 해요. 이 세상은 같이 가야 하는 건데 같이 안 가려고 해. 자기만 살려고 하는 것을 갖다가 인색이라고 불교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는 부처님이시여 저는 오늘부터 보리에 이를 때까지 저 스스로를 위하여 재물을 모으지 않겠습니다. 무릇 받는 것이 있다면은 모두 가난하고 공공한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말로 불자다운 생각이고 정말 대보살이야. 여러분들 한 생각이 어긋나면은 영원히 목적한 곳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한 생각이 똑바르면은 기어코 필연코 목적지에 도달하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불교의 사상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에게 가피력을 받고 못 받는 것도 그렇고, 복을 받고 못 받는 것도 그렇고, 인생이 성공하고 못하는 것도 이 사상이 얼마나 정립이 잘 되었느냐 못 되었느냐 여기에 처음에 달려가 있습니다. 결국 자기 스스로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우리 지금 현실하고는 180도 배치되지요. 그래요. 여러분들 대체 어쩝니까? 노후 대책 샀지요. 노후 대책에 대해서 여러분 내가 빚고 오기는 여러 번 빚고 왔는데, 여러분들 노후 대책은 100번 아니라 1000번 아니라 10,000번을 세워야 죽을 때까지 노후 대책 세워도 대책은 안 되는 대책이. 여러분들 노후 대책이라고 하는 거는 죽는 날이 노후인데, 노자 늙어서 문들어 무너져 버린다, 허물어져 버린 걸 갖다 후라고 그래. 그 무너지는 날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만사휴라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고 오직 육신까지도 썩어 문드러져 버리고 뭐만 쉽게 말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영혼만이 날아가는데 영혼이 지 업대로 갔냐면 아니에요. 딱 죽으면은 지어난 업이 나를 끌고 가요. 업이 자기를 끌고 가지 자기가 자양자지로 가지를 못합니다. 아까 말한 대로 열반을 정득한 해탈을 얻은 사람만이, 해탈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업보를 벗어난 자만이 자양자지로 가는 거예요. 자기가 생전에 지었던 업보가 딱 숨 딱 넘어가면 가자고 끌고 가요. 어디로 끌고 가는? 1차적으로 염라대왕 앞에 가서 재판 받아야 돼. 그러니 여러분들이 소유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뭐 많죠. 뭐 엄청 많지. 전부 다 내 거지, 살았을 적에는. 그 내 것들이 하나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그거 찍힌이라고 일생 소고 다 하지요. 결국 여러분들이 어째서 그렇게 바쁘냐 하면은 여러분들 참 바쁘지요. 바빠 죽겠어. 왜 바빠 죽겠느냐 하면은 영감도 지켜야 되겠죠. 마누라도 지켜야 되고 아들 딸 키워야 되겠죠. 뭐 재산 지켜야 될 것 같아요. 뭐 자기 땅 문서 통장 관리 이거 하다 보니까 하루가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 가고 360을 다 갔잖아요. 그러니까 크게 말해서 100년 세월이 몽땅 관리하다가 보니까 어찌 됐어? 소비가 다 돼버렸지. 그런데 100년이 몽땅 내 것이 될 수 있는 게 아까 뭐냐? 머리 깎아버렸지. 몸에 누더기 입었지. 바로 하나만 들고 있으면 농사 지을 일 없지요. 유행 따를 일 없지요. 관리할 일 없지요. 그래서 스님네들 속담이 뭐냐? 산이 상투가 있나? 그 다음에 주거니 무덤이 있나? 생전에 빼빼 무는 자식이 있나? 뭐 이렇거든. 그러니까 앞뒤 아니라 뭐 이쪽 저쪽을 다 둘러봐도 걸릴 게 하나도 없고 관리할 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뭐만 닦으면 돼. 도만 닦으면 된다. 결국은 이게 이제 그냥 농담이 아니고 이 세상은 자기 것이라고 할 것이 하나도 없다. 생전에 자기가 조금 관리하고 갈 뿐이다 이 말이야. 한 일주일 전에 그거 먹고 일주일 됐나? 아침에 있으니까 그 뭐 엄영란씨가 나와가지고 뭐 토크쇼인가 뭐인가 뭐 해섰더라고. 거기에서 엄영란씨가 그 불자거든요. 저 대구에 저 나들이 음식점 한 10몇 년 할 적에 그 파괴사 다니면서 신도 회장까지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 그런가? 다른 거는 세상 막 속물 나는 소리 하고 두세 가지는 그래도 제법 참 불자다운 소리를 하더라고요. 거기에 뭐냐 하면은 그렇게 자식에 대한 여자들이 그 모성애라고 하는 거는 이 세계를 창조한 게거든요. 이 세상 창조주가 모성애입니다. 하나님도 아니고 조물주도 아니에요. 모성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또 한 걸음 더 나가지고 그걸 하나님이 만들지 않냐 조물주가 만들지 않냐 헛소리 하는데 그건 아니고 결국은 이 모성애가 그렇게 대단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낳은 그 자식에 대한 그 모성애는 그 목숨을 걸고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집착을 하고 애착을 했던 것도 결혼식 하는 날 손 닦는 게 주는 날 누구 거라고 했어? 아들은 며느리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언제 제법 알았다 그랬지. 그 여러분들도 바로 결혼식 하는 날 누구 것이 됐어요? 신랑 것이 됐고 아들은 뭐 며느리 것이 돼버린 것 아니에요. 그랬다는 거라. 그러니까 누구도 제 것이 없어. 도둑놈의 제1조가 뭐이죠? 도둑님이 딱 저녁에 이제 출근하기 시작 하면서 하는 소리가 그렇다. 도둑놈 제1조가 이 세상 것은 다 지금 없다. 그렇게 하고 나간대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과 요즘은 다 노후대책 샀지요. 그 통장 만들어 놓고 뭐 땅 문서 만들어 놓고 그걸 샀는 거 있잖아요. 그거 누구 건데 그게? 그게 산 사람 몫이지 죽는 놈 몫 아니야. 산 사람 몫이지 죽는 지 몫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 어떤 것도 제 것이라고는 할 것이 없고 다만 자기 앞으로 되었을 적에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요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관리를 잘못하면은 아까 말했듯이 인색이라고 하고 여기서 말한 성만부인은 오늘부터 모든 것을 내 것으로 먹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겠다고 하면은 그게 공덕이 돼요.
참 그러기가 참 누구도 어렵지만은 이게 원칙을 먼저 우리는 배워야 됩니다. 이 생각이 제대로 딱 들어서면은 그날부터서 소위 공덕을 지을 수가 있지만은 이 생각이 가슴에 딱 안 박히면은 엄만 짓는 거다 그 말이야. 결국은 지 것도 아닌 걸 가지고 한없는 엄만 지어 나가는 거예요 그 말이야. 그러니 자기 몫이라고 하고 있거든. 진정 자기 것을 만들어 그 말이야. 어떻게 만들어야 되겠죠? 있는 것을 한쪽으로는 장사를 해가지고 자꾸 키워나간 이분이 있거든. 그걸 어떻게 돼? 또 다른 사람한테다가 자꾸 피해나가는 거예요 이게. 이게 기업의 원리고 사업하는 원리가 되어 있어요. 사업의 근본 원리가 바로 여기 있고 기업의 윤리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환원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사회에 돌려준다 하는 게 바로 기업의 윤리와 사업의 원리가 그게 있는 거라. 그럼 인생의 원리도 결국 사업 아니에요 그 말이에요. 인생의 원리도 사업이야. 장사의 원리는 뭐고? 이문 남기는 것 아닌가 그 말이야. 이 세상에 와가지고 이문을 남기고 가는 인생은 잘 사는 거고 이문을 남기지 못하고 가는 인생은 헛살고 간다 그 말이에요. 결국은 손해갈 짓 하지 말고 가거라 그 말이에요. 내 것도 아닌 걸로 가지고. 그러면 가장 이문을 남길 수 있는 데가 최고가 어디지요? 농부는 어디가 자기가 이문 남길 것이라? 농장이지요. 농장이듯이 공덕을 짓는 터전은 어디라? 에헤이, 그것도 부처님도 부처님이지만은 공덕을 짓는 터전은 가난한 자들이라 이 말이야. 못난 자들, 가난하고 공공한 자들이 공덕을 짓는 터전이 돼요. 그러니 이 터전이 도처에 그냥 깔려 있잖아요. 깔려 있는데 우리는 그걸 전부 다 외면을 했기에 한 개도 공덕을 지을 수 없는 그런 결론이 됐어. 어쨌든지 노대책이라고 아궁시지고 있으니까 이거는 뭐 안 되는 거지 뭐. 그래서 가난하고 공공한 중생들에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옛날 이러한 법을 실천한 임금들도 몇 분 있었어요. 저 중국에서는. 그래서 별명이 불심천자라고 하는 호까지도 받고 그랬었어요. 그런 분들은 그 세세생생에 항상 임금 자리를 누린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누구나 다 아는 거와 그 금강경 앞에 나오는 수달따 장자 있지요. 수달따 장자가 전생에 참으로 가난하고 가난해가지고 오직 뭐냐 찢어지도록 가난했던 사람이라 전생에도. 그리고 금생에도 또 그래요. 세세생생을 그렇게 가난하게 살았어. 얼마나 가난하게 살았더냐 하면은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셋째를 제대로 못 살았어. 어지간히 가난했죠. 그러면 그 앞에는 얼마나 가난했던지 어떻게나 빡빡하고 못된 짓만 했던지 어디로 동양을 얻으러 가도 밥을 안 줘. 어지간히 됐죠. 전생에는 그랬고 금생에는 두 부부가 맞벌이를 해도 새끼를 잊기가 힘들었어. 그러는데 한 생각 잘 돌이켜가지고 자기와 같은 가난한 이들을 위해 가지고 참말로 조금 베풀었더니 그게 복이 돼가지고 그 복으로 누구를 만나냐면은 스님네들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 스님에게 또 공양을 했더니 누구를 만나냐 하면은 그 나하님을 만났어. 나하님 만난 그 공덕을 가지고 그 정도 되면 대단한 복이죠. 성인이거든. 그 다음에 보살을 만나고 난 게 부처님을 만났어. 그래가지고 부처님을 만났다고 하는 거는 이 캄캄한 어두운 밤에 태양이 뜨는 것하고 같거든요. 그게 모든 업장이 어디 됐습니까? 다 소멸 다 됐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할 적에 부처님과 현몽 받는다고 아닌 거 있잖아요. 현몽이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잠자면서 받았다 이 말이에요. 받았는 눈 뜨고 받아야 될 텐데 잠자다가 받았거든. 잠자다가도 받아도 그 영감이 대단하거든요. 그러니 눈 뜨고 바로 부처님을 현신에 만났으면 어찌 되겠어? 그 복음 1000배, 만배, 억만배가 넘어요. 근데 이게 성만부인은 어떻게 만났어 부처님을?
바로 대면해가 바로 만나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지난 세상의 모든 업장이라고 하는 업장은 다 소멸돼 버렸으니까 모든 것이 뜻대로 다 되지요. 그래서 수달다 장자라고 하는 이름이 가난하고 고독한 자들을 항상 베풀어서 무량한 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그 수달다 장자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세상의 사바세계가 그렇게 나쁘고 더럽지만은 대성 보살이 볼 적에는 이 몽탕이 무슨 농장이라? 복지는 농장이야. 몽탕 복지는 농장이야. 그 전에 정주영 씨가 보면 이 세상이 전부 다 뭐로 보인다 했어. 그런데 거지는 이 세상이 전부 다 뭐로 보여? 지 한 몸 어디 찡기기가 힘이 들어가 그렇게 불편한 거라. 이 세상이 그렇게 넓고 넓지만은 이 몸 하나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이 들더라 그 말이에요. 그 참 묘하지요. 그러니 이 세상을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건 아니고 전부 다 누구 때문에 그래? 자기 업 때문에 이 세상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철저히 자기 업을 어떻게 해야 되겠어? 업을 고치지 아니하면은 안 되는 세상인 줄 알아야 돼요. 이 세상은 자기 업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자기 업을 안 고치고는 해결 방법은 죽어 아니라 또 태어나가 100번 죽었다 100번 태어나도 운신하기가 그리 힘이 들어. 이 넓고 넓은 이 강대무비란 이 허공계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가 있는가 하면은 이 넓고 넓은 이 세상에 한 몸 하나 움직이기가 그렇게 힘든 사람이 있어. 그러니 누구의 탓인고 그 말이야. 그래서 결국은 자기 업을 소멸시킨 업을 고치는 방법이 바로 뭐냐? 남을 구제하는 게 절대절명이라. 남을 구제하지 아니하고서는 복되는 일이 없어. 그런데 오직 누구만 구제하려고 했어? 자기 이 한 몸 잘 살아가려고 그것만 궁리를 하니 모조리 쓰는 대로 소모가 다 돼버려 공덕이. 그래서 자기 자신의 투자를 옛날 성인은 아무도 안 했어요. 인생도 남을 위해서 투자하고 먹고 사는 것도 오직 최소한의 것만 자기를 위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어찌했어요? 남을 위해서 투자를 했더라는 게 여기에 저 스스로를 위해서 재물을 모으지 않겠고 물어받는 것이 있다면 모두 다 어디에다 돌린다고 했어요? 가난하고 공공한 사람들에게 베풀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참 일일이 복 받을 수밖에 없구만.